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론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랬습니다. 성령은 홀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까는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고, 또 지금은 16장 7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이것이 왜 성령론에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짧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도원 운동 또 순복음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따가 강의 가운데 말씀드릴 거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마치 홀로 하나님과 관계없고 예수님과 관계없고 말씀과 관계없는 사역을 하는 것처럼 성령을 이런 말을 쓰면 좀 그렇죠. 사용한다 그럴까요? 이용한다 그럴까요? 성령이 그렇게 왜곡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 말고 다른 역할들을 하는 것처럼 성령이 왜곡되어서 모두가 거기다 성령을 붙이고 모든 일들에 성령을 거론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령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리 좀 옮길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보실래요? 잠깐 중고등부 다 우리 뒤로 돌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가 내년에도 부흥하고 아까 우리 성민이 기도한 것처럼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왜 박수를 치자 그랬냐면 제가 이제 내려가서 수업처럼 하면 수업인 줄 알고 자꾸 자요. 그래서 깨 있으라고. 일어나서 할까? 다음부터 또 찬양 안 한다 그럴까 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중고등 많이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오늘 새벽에도 안 가고 새벽 예배에 나왔다가 집에 안 가고 뭐 먹었다 그랬지 성민아? 안 가고 계속 남아서 중고등부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잠이 올 수밖에 없죠. 올 수밖에 없는데 수업인지 생각하고 내가 내려올 때마다 설교를 하면 안 졸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늘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내년에 우리 서목사님과 함께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격려하기 위한 건데 목사님이 조크를 좀 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에서의 이 성령 하나님이 참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단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이미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왜곡된 성령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기도운동 또 순복음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우는 거는 나쁜 것만 먼저 배우잖아요, 그죠? 나쁜 것만 먼저 배워서 그래서 왜곡되어 있는 성령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많이 다룰 텐데 오늘은 여러분 나눠드린 책의 15페이지 성령에 관해서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보여주실래요? 성령 몇 페이지일까요? 그걸 여기다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21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맨 위에 한 줄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성령을 교회에 보내셔서 실제로 구원 백성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내가 택함을 받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굴 택했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자신의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준 그 말씀이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고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구원을 적용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깨닫고 내 지혜로 여러분 지혜로 하면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다 IQ로 믿는다 그러면 여기 한 제가 보기엔 저는 빼고 한 3분 정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그렇죠. 저도 불가능할까요? 지혜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 가장 잘 아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잘 살지 못하지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도록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누가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그렇죠?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어. 누가 보내셨다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고요. 그러므로 성령은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떨어진 독단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구원이 적용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성령이 하세요. 이것이 견인이라고 하는 건데 견인.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붙들고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대로 놔두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셨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택하셔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삽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갑니다. 범죄합니다. 죄악 가운데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증명했잖아요. 그들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붙드신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돌아가 버렸어요. 한꺼번에 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적용하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누가 견인하시니까요? 성령이 견인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심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결심하고 오늘부터 나는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저를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평하면서 가요. 실망하면서 가요. 어렵게 가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가요. 그리고 언제 깨달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그때 좀 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다가 올 걸,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가고, 누가 증명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가 증명했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읽었지만, 아까 본문 읽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에요. 아까 또 요한복음 16장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네, 13절 14절 우리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아멘. 여기 성령의 사역을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뭐냐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것을 알려주신다라고.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럼 말씀에 없는 것을 가지고 성령이 얘기하셨다, 이거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가지고 성령이 일하시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을 더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성자와 성부가 성령을 보내셨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성령의 제일 처음에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에서 다른 데 갈 수 있거든요. 잘못 이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막 그러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런 것들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줄 알고 그것들을 먼저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요,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나중에 됐죠. 바울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성령이 보내신다고요. 여러분 여기 나가서 쪽지 들고 전도하십니까? 누가 보내신다고요?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안 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 복음 증거하러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요, 누가 됐든 복음을 증거한다. 가족에게든 누구에게든 복음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먼저 뜨겁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보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무슨 말을 할까 입에다 말을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상황에 따라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키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령,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파송하신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책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제가 왔다 갔다 해서 방송실이 좀 복잡하겠는데 두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택하신 백성을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이제 구원을 하나씩 적용해 가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무엇으로 났다고요? 영으로 났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결심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부터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육은 알지 못해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육이 그 영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읽어볼까요? 그 다음 아까 백성을 거듭나게 하신다.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믿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신다. 이것은 적용이거든요. 적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 읽었죠? 15장 26절 아까 우리 오늘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네, 각 사람에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통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다 동일하게 무슨 강의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 각 사람 부모님들을 통해서 지나가는 전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죠? 오랫도록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증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을 누가 보내셨어요? 아까 했죠? 누가 보내셨어요? 성령이 보내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증언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적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또 누가 하게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27절 그 다음 절이죠. 네, 너희도 지금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까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증언한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그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복되고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한 일, 사람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깨어나고 믿음이 어느새 단단해. 누군가의 영향이 있었거든요. 무슨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전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갑자기 믿음 안에 자라가고 점점 더 강건해져요. 누군가의 역할이 있어도 그 누가 보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신 역할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여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나 안 도와줘, 나 혼자 여기까지 왔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곁에서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지나가는 말로 위로해주고 손 한 번 잡아주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나님이 다 보내셔서 하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뭐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죄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거든요. 죄 없는 사람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밝혀진 죄만 죄예요. 그죠? 어떤 거는 증거가 있는 죄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밝혀진 죄, 증거가 있는 죄만 죄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는 아무도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죄 없어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밖에다가는요. 고정사님, 저 죄 없는 것 같으시죠? 죄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증거 대범하기를 따질 거예요. 증거를 대범, 이렇게. 우리 다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에서 다 죄에 대해서 온전치 못하면서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책망하시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 앞에서 죄에 대해서 의롭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악해서 죄가 없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게 마침내 항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 그게 은혜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작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22쪽. 성령 하나님은 넘어간 건가요? 아, 그렇군요. 같이 한번 맨 윗줄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계속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고요, 거룩한 것을 지켜가게 하시고요, 계속 계명을 지켜가게 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제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번 5번 말씀, 심령을 거룩하게 하신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다 못 적으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요약해 놓은 거를 드릴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적었나 본데 몇 장인지는 1장 14절 제가 뭐를 잘못 적었나 봐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본문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세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8장 13절 14절. 시향성경 249쪽입니다. 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여러분 운전면허 뭐라 그래? 소뚜껑 면허? 장롱 면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롱 면허 꽤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면허는 있는데 운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 끌고 가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구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장롱면허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렇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면서 가야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계속 하나님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찾기 힘든 분 적어놓고 우리 방송실에도 빨리빨리 찾아주고 있으니까 앞에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믿어봐. 이렇게 하시고 믿었어, 잘했네. 그럼 이제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살아봐.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존재인지를 아셨어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냥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고 그냥 두면 아담과 같은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는데, 택하셨는데 또 넘어지고 또 마음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거룩하심을 입게 하시고 거룩하신 자로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가다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오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네, 두 번째 줄, 우리 책의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어서 죄와 싸우도록 이끄십니다. 아멘.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신다. 감동을 주신다. 어떻게 감동을 주실까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먼저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13절 16장 13절 죄송합니다.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 빌립이 사마리아 그 예루살렘 성에 박해가 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흩어졌어요. 그죠? 흩어져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제자들 흩어져서 빌립이 이제 원래는 다메섹으로 가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가고 있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아까 지금 읽은 대로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 수레는 누가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내시가 자기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하고 있냐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리고 그 수레에서 내시에게 묻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네가 지금 선지자의 글을,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깨닫느냐 아느냐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빌립이 해석해 줘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길로 어디에 내려가요? 이디오피아로 내려갑니다. 그가 거기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증거할 때 행해야 될 말씀, 또 하나님께 택하신 이들, 또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로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늘 하나님, 내가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네,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또 어떻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길을 갑니다. 어떨 때는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유럽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악함을 갖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거든요. 아무리 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완악해진 이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거기에 마치 스펀지가 어떤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스펀지에 짜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던 게 나와요. 그 안에 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단단해 보이는 임종정 장로님 같은 분도 이렇게 짜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셔서 돌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주세요. 악한 것들을 대적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네. 나는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쫓아낼 또 주신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아세요? 아세요? 크게 대답해보세요. 아세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한다고요. 그를 보지 알지도 못한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알아요. 왜요?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대로 우리가 됐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아까 우리 세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은 신자들이 스스로 되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자가 교회로 들어가서 회원이 되게 하십니다. 네, 아멘. 성령의 속성,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 영원성, 진리이심, 거룩하심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따라하는 기도예요? 성령을 따라하는 기도.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러다가 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살게 하시고 이래서 언제까지 살아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전지성. 전지성은 뭐죠? 모든 것을 다 아신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앞에 떴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을 성령이 알아요. 그죠? 사람을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알아요. 그래서 성령은 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보혜사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보혜사.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요. 사람을 알아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것도 성령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성령은 전지성,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뭐죠? 편재성. 편재성은 뭐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앞에 떴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주의 영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므로 편지하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여기는 안 계세요? 왜 나에게는 함께 하지 않으세요? 내가 고립되어 있다고?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다고? 하나님 왜 안 계세요? 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어디에나 계세요. 언제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셨거든요. 육신을 입으신 동안에. 근데 성령은 가능해요. 어디에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계실 수 있는 편재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전능성입니다. 전능성은 뭐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성령 하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앞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돼요. 성령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과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죠? 네 번째, 영원성. 영원성이라는 건 뭐죠? 영원하시다는 거죠. 영원하시다. 우리와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해요. 하나님은 무한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죠? 성령은 영원하신 영원성을 가지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을 찾는데 조금 짜증나는 분들 있죠? 왜 이렇게 계속 찾는 거야? 저는 이걸 만들어내라고 오늘 강의 이걸 만들어내라고 한 3일은 걸렸습니다. 말씀들 찾느라고. 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9장 1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됐어요. 그것이 왜 능력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같은 유한한 우리에게 적용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뭐다? 진리이시다. 다 끝나가니까 좋으시죠? 진리이시다. 진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네, 앞에 떴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하나님 진리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진리예요. 성령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진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마음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들은 성령이 하실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 마지막 뭐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거룩해집니다. 자기가 거룩해서가 아니라요, 성령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들은 거룩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룩해집니다. 자기가 거룩을 추구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택하셔서, 아담 이후에 우리를 다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성령만 설명드렸는데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아들의 피가 효과가 없도록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피가 너무나도 중해서 아들의 피의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택하신, 그 피로 택하신 백성들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네, 구원이 반드시 적용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역할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를 비교하고 우리 스스로가 누구를 판단하지만 모두가, 우리 아이들 내 자지 말라고 하는데 또 자잖아요. 그래도 누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네, 쟤네들이 제 나이 되면 저보다 훨씬 더 여기 한 명도 안 빼놓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할 겁니다. 네,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도 없고요, 거역할 수도 없고요, 떨어질 수도 없고요, 잘못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없고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안 만드시는 거예요. 반드시 붙들고 가시고 반드시 이끌고 가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때문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면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께로 떨어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자녀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연약한 이들 머리 위에, 그 성령의 사역을 적용하느라 보내심 받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